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토요일 날 이제 이사야서를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은 몇 차례 다룬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도 중요하고 또 여러 번 여러분이 귀에 익혀서라도 확실히 간직해야 된다고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왔습니다. 42장 18절로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 읽었습니다. 18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43장 8절에 가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맹인이냐, 그런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맹인들을 눈뜨게 하시고 수많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신 것과 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이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everyday 너무나 희한한 일들이 또 끊임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진리의 말씀이고 timeless truth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제대로 듣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제대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post Christianity, 기독교 후기 사회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같은 데나 몇 군데는 교회가 아직 성행하지만 기독교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이미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많은 백인들은 크리스천리티를 ancient religion으로 치부하는 때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이가 Bible says, 빌리그레암 목사님들 그렇게 외쳤던 성경의 final authority를 더 이상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때 특별히 지난 1년 반 동안은 everyone이 서퍼링을 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나간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보면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그 미들 에이지라고 말한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의 흑암의 시대가 있었어요. 흑암의 시대가 있었다는 말은 빛이 전해졌지 않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던 시대가 1000년이 넘었다는 뜻이죠. 소수의 사람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더 소수의 학자들만 성경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한 달 후 정도 되면 종교개혁 주일이 오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시 비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지금까지 흘러왔었는데 다시 지금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지금 된 셈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른 정보도 말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면 성경, 이 성경이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 가져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해서 집집마다 몇 권씩 있고 이제는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손 안에 다 앱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클릭을 몇 번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블 티처가 권위 있다고 하는 유명한 교수들이 성경 강해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재미있게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전에는 도무지 빛이 비치지 않아서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단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면 오늘날은 지식과 이 모든 자료의 홍수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빛이 전혀 비치지 않고 지금은 홍수처럼 막 쏟아져 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도 그 안에 다 있는데 이 영상, 비주얼, 이미지 시대, 자극적인 영상에 점점 길들여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방송, 그것만 듣는 시대가 이미 되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 그런 것이 거의 묵시적으로 강조가 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다 아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이걸 네가 보면 좋겠다, 이걸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여전히 자극적인 영상, 보고 싶은 것, 정보, 그것만 캐치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의 벽이 벌써 생기고 마치 블라인드가 된 것처럼, 데프가 된 것처럼 우리가 못 듣고 못 보는 것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42장, 이사야서 42장은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The Songs of the Servant라고 하는 그 큰 단락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 가지로 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42장 이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대표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모든 세계 만민 가운데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에요. 세 가지로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이 42장 43장에 보면 앞에 두 가지,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의 종, 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종,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해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제 20절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 19절에 나오는 못 듣는 자들, 또 맹인, 또 19절에도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절에 의하면,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구절이 지금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지해서 못 듣는 거나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willfully so, 의지를 가지고 안 보고 의지를 가지고 듣지 않았다는 그 말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 42장 앞부분에 있는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빛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장차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고 수많은 귀머거리를 듣게 한 실제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그게 이제 43장에 있는 이야기죠. 43장 8절을 잠시 다시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또 사도행전 1장에 사용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계속 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저들은 willfully 부주의해서 깨우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의 그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냥 못 듣기로, 안 듣기로, 또 안 보기로 택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인데 이 종처럼 못 듣는 자가 있느냐 못 보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사로잡혀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족속,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족속이므로 이방 죄인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한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죠. 똑같은 일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본문을 내려가면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22절에 보세요. 그래서 저들이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22절, 3절에서 말하는 이 대목들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읽었던 그 역사들입니다. 저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가장 이스라엘 북왕국 노던 킹덤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사를 보내시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엘라이샤 앤 엘라이자만큼 여호와의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들이 없죠. 그만큼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권능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그 결과대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로막으며 자기가 원하는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결국 22절에 있는 대로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듯이 노던 킹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사던 킹덤 주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얘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 즉 못 듣고 못 보는 이 백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그럼 그 약탈자가 바로 아시리아이기도 하고 바벨론이기도 한데 그렇게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힘이 모자라서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그렇지만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그렇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는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말하면 위대한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 일어났었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위대한 나라들, 최근에 유대인들 600만인을 학살한 것으로 유명한 나치 독일이 있죠.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누가 그 약탈자들에게 나의 백성이 약탈되도록 허락하였느냐? 이는 여호와가 아니시냐? 누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Who is the ultimate cause? 누가 근본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냐? 바로 여호와 자신이시다. The Lord Himself did it.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범죄와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쟁의 위력을 쏟아부으시는데, 그 얘기가 이제 24절 끝부분부터 25절까지, 그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42장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은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그 참혹한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벌어진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남아있는 많은 참상과 많은 일들 속에 엄청난 불,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모든 체질들이 불에 타 녹아지는 엄청난 맹렬한 진노와 그 불이 사람들에게 또 나라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고 또 열왕기서에서 읽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그때 일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 즉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example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That happening was the mirror for us.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런 표현을 여러 차례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저들이 다른 민족보다 착해서도 재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착해서가,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귀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방 민족 가운데 빛으로 삼으시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쓰여지도록 택하였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셔야죠. 쟤네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쟤놈들은 다 망하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을 통해 저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들만 보호하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사전에는 no pain, no 가난,
걱정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낮아짐이나 이런 것은 있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회도, 지금의 크리스찬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똑같죠.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그 요점을 정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직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자리는 높으면 좋겠고 좀 더 유명해지면 더 좋겠고 그러면 어디 가서 간증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광대가 클라운이 저글링 한다고 하지 구슬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편에는 바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successful life, 번영, 잘 되는 것. 그래서 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그 신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저글링 하듯이 양손에다 지금 구슬을 던졌다 내리는 것과 똑같죠. 성경의 이 같은 말씀은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늘 경험하고 반복된다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문구, 역사는 반복된다.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너무나 많이 들었으면서도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약함과 손가락질과 그래서 가버먼트가 마음대로 교회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규정을 짓기도 하는 것에 그냥 숨지기고 쫓아가는 이런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나약해지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글링 하듯이 교묘하게 흘러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는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면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한 번 더 라스트 찬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시대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왜 택했는지 43장 21절에 아까 읽은 43장 10절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원전에 미리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옮겨가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였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지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라, 너희가 귀머거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요한복음 9장에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신약의 서신서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 항상 깨어. 그 말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우린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광풍과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모든 가치관, 모든 흐름, 유행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 거기에 그냥 휩쓸려 살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너희들이니까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야 된다. 깨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든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이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어느새 우리의 선배 바리새인, 선배 유대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만하면 내가 성경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제 크리스찬의 냄새를 스스로 피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듣는 자요 못 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걸 싸움이라고 해요. 싸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그 많은 신앙의 투쟁을 한 뒤에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I fought good fight. 내가 믿음의 좋은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어느새 어떻게 사라져버리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말을 얼른 들을 때 우리는 좀 퀘스천을 갖습니다. 아니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왜 듣고 돌이킬까 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인가? 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린 이제 우리 하준이나 우리 보아 이 정도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인생에 분주하고 고민 많고 했던 그 가슴으로도 이 어린 아기들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과 그 빛이 나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 감정과 여기에 빛을 비춰줘서 미소가 지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음은 악하기가 그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쉽게 완악해진다. 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The hearts of these people
have grown dull. 아주 점점 둔해져서. 그렇게 이제 완악이라는 말 그렇게 썼고, 어떤 다른 버전에는 heart has become calloused. 아주 냉담해져, 이게 차고 굳어졌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완악해진다는 말을 heart is waxed gross, 밀랍으로 점점 들어차서 굳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그 대목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이 말이 빠졌어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인생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너무나 사악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Who can understand it? 우리는 항상 그래도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사람이 착해,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은 사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해요. 스스로 정화하고 치료할 수 있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묵상하고 또 좋은 것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절에나 이런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돌을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럴 가능성이 0.001%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넌센스입니다. 성경은 아예 불가능하다.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Who can understand it?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끼리 신뢰하고 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믿었더니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미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구도 죄인이고 누구의 마음도 다 악하다고 말하죠. 치료가 불가능하다. Beyond cure. Who can understand it? 이런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원수 사단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는 수면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이 많으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래도 역사 속에서 의가 지배하고 정직이 대접을 받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근면히 하면 결과가 있는 그런, 웬만큼은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꽤 있었습니다. 업앤다운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때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죄악을 수레 끌듯이 끌고 가는 시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브하게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진리의 일들을 진리의 책인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놓고 읽으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깨달으라고 하는데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세상이 굴러가고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물론 믿음의 좋은 정의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좋은 특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지키라고 해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이 시대를 살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seriously 읽는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보통 때가 아니고 이 원수 사단이 천방위로 나와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Devil, your enemy, the devil is 뭡니까?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삼켜버려서 아예 그냥 가능성이 남지 않게 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이미 이 모든 자극적인 영상의 시대, 많은 홍수처럼 휩쓸려가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젊은이들,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 가치관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데 정신이 차려지냐고요? 여러분이 카페인을 먹어서 정신을 차려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도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로움도 고통도 어지러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은데 기도하겠어요? 고통이 없는데,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 진심으로 하겠어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알아서 그냥 좋은 일만 주세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 이 천장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천장을 뚫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해야 돼요. 급한 일이 생기니까 누워서 그냥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급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게 막 길이 탄탄대로 열렸다는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이 누가 휩쓸어 가는지도 모를 이런 절박한 시대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주님,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귀를 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초청은 항상 buy me가 아니라 buy things from me, 내게서 나로부터 사라, 이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55장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거기에도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게 사라.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산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라, 내게 사라, 내게 사라. 여러분 내 이 정도 시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뭐 귀가 뚫리도록 뭐 예리한 바늘이라도 사서 늘 막혀있는 이 귀지를 전부 다 빼서 잘 듣게 하겠습니다. 그런 외침과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좀 쉬어도 한 주간 좀 잘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기도할 제목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70년대까지
제가 제대로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도 제 기억에 있어요. 그 한국이나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다 교회들이 작고 뭐 서양에서는 큰 교회들이 많았겠지만 크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뭐 아무데나 남의 땅 위에 천막을 그냥 세워놓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라도 너무 가난해서 50년대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배고파, 전국적으로 다 배고팠어요. 아주 뭐 소수의 사람들은. 제가 우리 은재만한 나이 때 항상 배고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뷔페 식당에 가면 위험해요. 항상 과식을 하려는 습성이 DNA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 없었어요. 교회들도.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그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순전했고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는 목회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나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정반대죠. 외적으로 제가 말할 필요 없이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게 많아, 재밌는 게 많아서 하늘이 오는 게 좀 겁이 나. 이 재미난 거를 두고 가려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를 하늘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하늘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시기는 언제 오시겠지만 뭐 그렇게 급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1 Timothy chapter 4, 1 and 2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last days,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히포크리틱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거는 무슨 난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미혹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자가 오기 전에 미혹하는 일이 많으리니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뭐가 유명하고 뭐가 크고 그렇게 하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 뭘 어떻게 찾을지 생각해 보세요. 또 2 Timothy chapter 4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을 받지 아니하고 건전한 믿음의 교리를 받지 않고 귀가 이칭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디자이어, 퍼스널 디자이어 혹은 피지컬, 세큘러 디자이어를 따를 많은 티처들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디에서? 지금 마켓에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In the house of God, among the churches, 교회들 가운데 이런 풍조가 있을 것임을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죠. 2000년 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사야 42장 43장의 말씀에 내 백성이 많은 것을 보는데도 유의하지 않는다. 귀가 열려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 왜? 무지해서가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홍수처럼 많은 자료와 성경들과 교사들과 강사들과 클릭을 몇 번 하면 다 볼 수도 없는 엄청난 자료와 화면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carelessness. 이 carelessness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부주의하다는 그 말보다 willfully, 아주 의지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걸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어떤 책임을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하여튼 뭐 교회가 관련된 일, 또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관련된 다른 일들을 제가 처리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해 전에 상당히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페인을 느꼈던 그런 것이 지금 생각만 해도 마음 한쪽이 이제 페인이 느껴지는 그런 건데, 이제 한마디만 제가 소개하려는 건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다 부드럽고 좋고 존경을 받고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 개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니까 아무도 험블리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그 입장이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뭐 저라고 특별히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렇게 너무나 부끄럽다, 너무 쉐임풀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온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끊임없이 자연재해, 그게 내추럴 디제스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지금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막 전 세계가 다 불붙고, 여러분 요엘서의 2장에 예언한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말한 것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 말만 유명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 불과 피와 연기가 지상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예언들이 지금 온 세계 이렇게 지구를 위성사진으로 하는 걸 여러분이 보면 막 쉐이킹하는 것들이, 이전에 한 5, 6년 전에 얼스퀘이크가 일어날 때는 진도 3, 4 뭐 이랬어요. 지금은 5에서 6 지금 가고 있죠. 이게 곧 6, 7 이렇게 흔들리고 이제 나가고, 동시에 뭐 여러분 캘리포니아, 유럽, 또 뭐 여기 밴쿠버 쪽에 산불이 지금 뭐 대륙이 있는 데는 다 불이 붙어서 끌 수도 없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죄악이 창궐하고, 거기다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이 팬데믹으로 막 온 세상을 막 프레스 다운하고 옥죄고, 며칠 전부터 온타리오도 백신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2번 접종 그 증이 없으면, QR코드가 없으면 이제 식당도 못 들어가고 영화관, 도서관 다 못 들어가고. 저는 이게 앞으로 이대로 그냥 나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마켓도 앞으로 이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Revelation chapter 13에 있는 the mark of beast,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를 받게 돼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고 모두 다 그 안에 다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we are being trained by the government, by the dark world, on 뭐 하여튼 파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론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보여주셔야, 얼마나 더 큰 일을 우리가 겪어야 이 일들이 선포된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겠느냐? 선지자들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 저처럼 설교까지 하건만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accidentally happening한 것이며 역사상에 반복된 무수한 사건과 재난의 일부라고 여기는 carelessness, 부주의를 얼마나 더 지속하겠느냐. 이 세상,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타난 마지막 mercy라는 사실을, 혹은 warning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나팔 소리를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을 수 있어야죠. 우리는 deaf가 아닙니다. We can hear His trumpet sound. We can see His coming.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Now is the time to answer to the question from God.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들을 삼가 듣겠느냐? Who will listen and hear for the time to come? Which of you will listen to this or pay close attention in the time to come?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의 시간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복잡하고 절박하고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블라인드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꽉 막혀있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여, 매일같이 보고 듣고 겪는 일에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갇히고 낙심에 사로잡히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너는 사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의 평강으로 담대해라.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며 주 앞에 힘차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며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 피스와 평강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 소망의 주님을 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난과 풍파와 무엇보다도 더 큰 우리를 취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누르고 끌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고파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그 시간 동안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와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힘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